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첫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겠습니다. 말씀 따르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빚어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던 마귀 사탄 더러운 영들은 물러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과 은혜와 진리로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만지셔서 고치시고 축사하셔서 내쫓으시고 부으셔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했고 본디오 빌라도는 스스로 재판한 결과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신 것은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을 시키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할 제물의 자격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죄 없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제물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 없다 판정받으셔서 석방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에 가장 합당한 제물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가르치시고 증언해 주셨음을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생각할 것은 돈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권력, 세상에 있는 학문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제물이 되어 사는 삶을 생각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합당하기 위해서 의롭게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윤리적으로 해석합니다. 아니, 죄 없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땅에 죽으러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속량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찬미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게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정에 세우셔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신 것을 확증하고 증거하여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완전한 속량의 제물,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어린 양의 모습을 성경은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4명이 두 팔을 잡고 두 다리를 잡고 십자가에 올려서 못을 박습니다. 가장 잔인한 형벌을 가한 사람이 로마 병정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패후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름 지어서 명패를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번역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뜻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이를 번역한 즉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죄인이라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죄인들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겁니다. 대신하여 죽으시는 겁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는 겁니다. 죄의 값을 지불해 주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본디오 빌라도가 패를 세워서 증명해 주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잔인한 그 사형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 가장 잔인한 사형을 집행하는데 로마 병정 4사람이 쓰임받았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잔인한 처형을 행하면서도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기 위하여 제비 뽑기를 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의 영이 죽어 있으면 동정심이라고는 요만큼도 못 찾아봅니다. 슬퍼한다든지 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지 저분이 왜 죽어야 되나, 죄 없는 사람을 우리가 왜 죽여야 되나 하는 자기를 살피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양심이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우리에게 사랑이 식는다 그럽니다. 양심이 화인 맞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주변에 뉴스에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끄떡하면 내가 직접 목도도 하는 그 서글픈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동정심이 있으십니까?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슬픔이 있으십니까? 내가 좀 도왔을 걸, 내가 기도했을 걸 하면서 마음에 뉘우침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없이 교회를 다닌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에 믿음 없는 자와 똑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굳어버린 심령을 가진 다 죽어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굶음을 보면서, 헐벗음을 보면서 교회에 와서 눈물부터 펑펑 쏟아대는 그 선한 양심, 그 깨끗한 양심, 옥토와 같은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로마 병정들처럼 십자가를 세우고 죄 없는 사람을 거기다 메어 달고 못을 받고 그의 옷을 나눠 갖기 위하여 탐욕스럽게 침을 뻘뻘 흘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서글퍼하고 애달퍼하고 양심의 고통과 아픔을 느낄 줄 아는 기경되고 살아있는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정에서부터 회복돼야 합니다. 아내가 아파 죽겠다는데 뭐 별소리 다 합니다. 동정심이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네가 맨날 아프다고 그러냐? 내가 밥을 못 먹였냐? 옷을 안 사줬냐? 내가 돈을 못 벌어다 주느냐? 여러분, 동정심이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그를 보면서 아파하는 양심의 괴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대상입니다. 로마 병정 같은 사람, 가장 잔인한 짓에 쓰임받으면서도, 가장 잔인한 짓을 손에 피를 묻히면서 하면서도 여러분, 그 옷을 나눠 갖기 위하여, 그것을 하나라도 더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제비를 뽑고 있는 이 사람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다 죽어있는 영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주 안에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영이 소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은 사랑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곁에는 4명의 여인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으로 갚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돈 몇 푼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헌금 몇 푼으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 대신 내어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11조라는 봉투로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헌금으로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갚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처럼 사랑으로 평생을 빚진 자 되어 갚는 사람들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으로 갚았거니 생각하지 마셔요. 내게 주어진 직분 조금 잘 감당한다고 그것으로 됐거니 생각하지 마셔요. 여러분, 이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구속의 은총, 그것을 평생 사랑함으로 갚는 이 아름다운 여인들의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그 곁에 따라가 있으므로 모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잃어버려야 합니다. 매맞아야 합니다. 고초를 겪어야 합니다. 이제는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지목을 받아서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공동체에 함께 어울리면서 따뜻하게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각오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못 버리겠는가? 그것이 이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주님 곁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잡히면 어떨까? 이제 이 사형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미 주께 맡겼습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예표해 줍니다. 로마 병정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까요? 쌀쌀할까요?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못 느끼는 것처럼, 남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쌀쌀맞게 일생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이 여인들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나를 다 버리면서 희생하면서 그분들을 끌어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필요를 나누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또 다른 분들이 있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그 곁에 함께 있었다고 교훈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곁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를 표현하기를 그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제자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모든 것을 드린 제자가 그 곁에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는 예수님 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어머니 곁에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봤다고 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얼마나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웠을까요? 아팠을까요? 슬펐을까요?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함께 있었다. 부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신할 때 물을 끼쳐서 다시 제정신을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목이 말라 하실 때 마실 물을 가져다 마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서 있었다는 말은 우두커니 있다는 말 아닙니다. 부동자살이 있다는 말 아닙니다. 돌보아주면서 위로해주면서 역할을 하면서 함께 있었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위로해드리고 있었다. 어머니를 돌보아드리고 있었다. 살피고 있었다. 그 곁에 있었다. 어떤 주석학자는 이때의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보혜사였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혜사의 이름이 뭡니까? 도우시는 자입니다. 바로 요한은 어머니 곁에서 보혜사 노릇을 했다. 보혜사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곁에 서 있던 제자가 요한 제자였다고 주석하는 주석가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어머니, 그 곁에서 그 어머니를 부축하면서 돌보아드리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드리고 있는 이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어주는 사람, 목마를 때 물을 떠다 대접하고 눈물을 닦아드리고 실신해서 쓰러지면 또 부축하여 일으켜드리고 정신 차려서 강건하게
서 계실 수 있도록 부축해드리는 지팡이와 같고 보혜사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보혜사가 됩시다. 여러분이 요한 제자와 같이 곁에 서서 그 눈물을 닦아드리는 형제자매가 됩시다. 여러분 부축해드리는 형제자매가 됩시다. 일으켜드리는 형제자매가 됩시다. 곁에 서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피하는 데 1등이지 곁에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곁에 서서 그 고난을, 그 아픔을, 그 슬픔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 중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요한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곁에 그렇게 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위로해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기운 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위로가 되어드리고, 예수님 떠나신데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도 아들 아닙니까? 제가 아들을 하겠습니다.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어머니 곁에 서서 어머니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식구 많은데 놀부집되지 맙시다. 흥부집좀 됩시다. 있어서 복이 되는 사람.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안 낳습니까? 다 놀부집이라 그래요. 너 하나같이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짐이 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교회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출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힘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힘이 아니라 짐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가시도 찔리면 아픈데 열이 찌릅니다. 당회할 때 찌르고 재직회 할 때 찌릅니다. 여전도 할 때 찌르고 남전도 할 때 찌릅니다. 모두 다 가시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철철 흐르는 그 피를 누가 닦아줍니까? 여러분이 요한 제자처럼 곁에 서서 위로하고 눈물 닦아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여러분 대신하여 살 것과 같은 아름다운 삶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해 주렸다. 부축해 드렸다. 그리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희망과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제자 노릇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 어머니가 낳은 아들 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 삼은 그 제자 중 하나가 그 어머니 곁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어머니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그 곁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와 똑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요한은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보고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아름답고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자식이 또 있음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어머니의 아들이 되어서 나를 대신하여 내 어머니로 모셔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이거 윤리학자들 도덕학자들이 시비 많이 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몰상식하다 또는 버르장머리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엄마를 여자여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가? 사실은 이때 당시 여자는 아무에게나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라고 하는 말은 황후에게 대하여 불렀던 호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옛날에 저희들이 왕궁에 있을 때만 해도 어마마마, 할마마마라는 표현도 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왕후마마 그렇게 불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대비마마 그렇게 불러야 했습니다.
그때는 할마마마가 안 통합니다. 어마마마가 안 통합니다. 대비마마이십니다. 왕우마마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으실 분이라는 의미로 어머니를 가리켜서 여자여 그렇게 불러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 우리가 바꾸고 갑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이 누구십니까? 이순신 이런 얘기하지 맙시다. 세종대왕, 여러분 왜 남의 할아버지를 존경하십니까? 우리 가장 아픈 얘기 한마디 합시다.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요. 여러분, 물론 엄마 아버지가 존경받을 삶을 사셔야 하는 건 마땅하죠. 그러나 자식인 우리가 가장 존경할 수 있는 분, 어머니 됩시다. 아버지 됩시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존경받을 만한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거듭나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 가장 존경받을 만한,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 그 목록 1번이어야 합니다. 2번이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가장 존경하는 분부터 거듭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폴레옹 이런 얘기 왜 외국 사람까지 갖다 붙입니까? 니체 뭐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이혜웅 목사 2번에 두세요. 1번 하지 마세요. 오늘 1번 분명히 하십시다. 거듭난 사람으로 답변하십시다. 한 번도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내 인생에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누구에게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합시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 누구예요? 어머니, 아버지. 순서 좀 바꾸면 더 이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근데 대개 어머니는 많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또 그 수하고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여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여자 중에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분은 어머니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자여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과 동급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머니지만 여자여라고 부를 수 있는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 어머니지만 여자로 만들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여자여, 그렇게 합니다. 저희 어머니 예수님 영접하시고 세례 받을 때 제가, 우리 어머니가 권씨시고요, 병자 순자를 쓰셨는데 우리 어머니에게 세례 안 줬습니다. 내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세례를 준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권병순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에서 교인이 된 이후로 저를 한 번도 아들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누구 아범 그렇게 부르신 적도 여러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다 목사님이셨습니다. 내 어머니가 구원받은 후에, 교인이 되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아들이지만 한 번도 내 아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 집사람한테도 목사님 언제 오셔 그러셨어요. 우리 아들 딸에게도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셔. 언제나 아들을 목사로 불렀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호칭하셨습니다. 목사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승도 안 붙이셨어요. 이 목사 소리 나올까 봐. 목사님, 우리 목사님.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부릅니다. 여자여. 주 안에서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홀로 계실 아들의 죽음을 오랫도록 기억하면서
문득문득 떠오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실 그 어머니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개할 만한 영적인 형제자매가 있으십니까? 저는 독자입니다. 근데 제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어머니가 소천하실 때 독자인 저 혼자 상주 노릇을 해야 했는데, 여러분 관광버스가 5대가 동원될 정도로 전교인이 상주가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친히 상주가 되시겠다고 완장을 찼습니다. 상주의 자리에 서서 밤을 새우면서 3박 4일을 지내셨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광주에 계시는데 저 10년 돼도 못 가봅니다. 20년 돼도 못 가봅니다. 근데 어쩌다 한번 가보면은요, 어머니 묘가 쫙 깎여져 있어요. 그 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꽃 화분이 놓아져 있어요. 누가 그랬나?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거기 오실 때마다 일부러 찾아서 어머니 묘를 다 처리해 주십니다. 거기에 꽃송이를 갖다 놔 주십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그리워할 어머니에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그리고 생생하게 눈에 담아둔 그 아들의 처참한 십자가의 처형을 생각하면서 슬퍼하실 어머니에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와 요한을 모자로서 연결하여 짝지워 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내 어머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었고 따랐고 그를 형제로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에게 자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성원 선포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어머니와 이 자식의 관계도 예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나를 내 주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교훈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말라버린다. 생명을 잃는다.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붙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지어주신 그 안에 붙어 있으십니까? 오늘 주께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받고 오늘 즉시 내가 실천하는 말씀으로 삼고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이제 그 아들 삼은 요한에게 주님이 하시는 아들아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로 모셔다오. 내 어머니셨는데 지금까지 요한아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로 모셔다오. 예수님의 마지막 관심은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물읍시다. 먹고 살기 바쁘다고 부모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세요?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건 1번 돈이다. 2번 권력이다.
여러분 평생 소원이 어머니 내 곁에 모시고 사는 거 있는 분 여기 계세요? 내 꿈에도 소원은, 내 기도의 제목 중에 80%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가 모시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말씀이 내게 딱 임해서 은혜가 돼서 당장 직장 그만두고 어머니 곁으로 달려갈 식구가 여기 있으십니까? 아버지 곁으로 달려갈 사람 여기 있으십니까? 모시고 싶어도 엄마 일해야 돈 벌지, 돈 벌어야 용돈 드리지, 이러지 달려가서 그 제자가 즉시로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거 안 합니다. 여러분 모시는 게 저주예요. 저 독자인데요. 결혼 못할 뻔해서 요즘 같으면. 부모 모시는 거 싫어가지고요. 둘이나 셋, 넷, 10쯤 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하나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때 은혜 충만해서 저한테 왔지요. 시시하게 예수 믿었으면 안 옵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예수 믿었으면 저한테 시집을 안 온다니까요. 정말 잘 믿었으니까 왔지. 왜 우리 마누라 예수 잘 믿었다는데 그렇게 배 아프셔? 어쩌다 내가 우리 마누라 모처럼 한번 칭찬해 주는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로 모셔다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보이세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울었습니다. 첫째는 보고 싶은 어머니 때문에 울었고요.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어머니 얼굴이 가물가물해서 울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가 잘 안 보이더라. 벌써 잊었더라. 못 그릴 것 같아요. 그리라 그러면 못 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함자를 써보려고 그러는데 안 써줘요. 어머니의 성함 3글자를 벌써 가물가물 잊고 있어요. 몇 년 되지도 않았나.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마지막 관심은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제가 그 사람이더라고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더라. 여러분 불신자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때 되면 생신이라고 잔치하자고 그러고 여행 가시자고 그러고 눈 고치는데 같이 가서 같이 뜯어 고치자고 그러고 여러분 여기 주름살 피는데 갈 테니까 같이 가자고 그러고 엄마 저기 주근깨 줌 많은데 눈 밑에 시커먼 거 있는데 무시라고 내가 다 빼드릴 테니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잘합니다. 신자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우리는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10계명에 2돌판이 있습니다. 첫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둘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첫째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둘째 돌판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면 죽일 놈 살릴 놈 합니다마는 불효했다고 죽이는 사람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의 거 사기질하고 도둑질하면 뭐 이러니 저런 별말이 많습니다마는 불효한 자식에게 별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을 죄에 있다 하십니다. 매맞습니다. 모든 은혜와 모든 걸 박탈하십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됐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없는데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안 들으십니다.
내가 왜 네 아버지여? 그러십니다. 어떤 기도도 주께 상달이 되어 응답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요한을 나처럼 여겨주세요 하고 부탁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 아들과 똑같은 아들입니다. 저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주세요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요한 제자에게 이제부터 내가 내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모셔다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가 모셔라. 자식으로 도리를 다해다오 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요한을 홀로 남아 계실 어머니의 후견인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의 젖동생들을 후견으로 삼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후견인이 된 제자 요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아들로서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완성하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것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도리도 잘하는 것입니다. 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내신 하늘의 아버지의 뜻도 순종했지만 부모를 공경하신 계명에도 순종한 참으로 말씀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다른 형제에게 부탁 안 하고 요한에게 부탁했을까요?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요한은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영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끝까지 따라와 곁을 지킵니다. 지금도 어머니 곁에 서서 그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곁에는 형제 이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돌보지 않았어요. 요한이 관심 가졌어요. 요한이 곁에 섰어요. 부축했어요. 돌봤어요. 어머니를 돌보아드리도록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관심은 어머니였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관심 부모에게 돌리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 한 번 좀 불러보십시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불러봅시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이름만 불러서서 어색합니다. 아무개는 많이 불렀고요. 아무개 기도는 잘 나오는데 어머니 기도 별로 할 거 없습니다. 아버지 기도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 새끼에는 그렇게 세세하게 기도하는데 자식에 대한 기도는 길고 또 길고 부족하고 또 부족한데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 대한 기도 드릴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관심은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주의 말씀 앞에 부모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십시오. 건강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십시오. 여러분, 생활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평생 꿈이 있다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은 사람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 아픔 제가 압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일생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거듭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되어야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내가 다시 태어난데도 저 부모 밑에서 안 태어나고 싶은데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아십니까? 그 엄마가,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당하신 일을 아십니까? 나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기 위하여 피곤한 생을 사신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버지를 부탁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엄마 부탁드려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돌보아 주세요.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효자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효자, 저는 드물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 사람도 인정한 바예요.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모시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연기 못하겠고,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것을 포기하지 하실 수 있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울 뿐입니다. 지금은 그리울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부탁드려요.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유명했던 소설책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작가가 썼습니다만.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외국어로까지 번역이 돼서 외국 사람들도 읽었대요. 얼마나 슬픈 사연이 많은지. 엄마를 부탁해. 그리고 제가 한번 저를 돌아봤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 곁을 떠나면서 목사님, 제 대신 우리 엄마 좀 돌봐주세요. 내가 과연 그 성도들의 부탁을 들어 이 요한지자처럼 자기 집에 즉시 모실 수 있을까? 내가 그런 그릇이 됐나?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도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부모 밑에 자란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 금식기도 많이 시켰잖아요. 철야기도 많이 시켰잖아요. 여러분, 어머니의 새벽기도 덕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잖아요. 안 믿는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 위에 기도 안 한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위에서 108번 엎드렸다 섰다 해보셨습니까? 1000번 만번 무릎 꿇었다 일어났다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찜을 지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3000계단을 올라 시주해 보셨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위에 기도로 갚는 사람들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철야하며 금식하는 사람 되어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 연세 드시면 애기 된다고 그럽니다. 노화 현상입니다. 퇴행입니다. 자식들이 듣던 말을 이제 자식에게 엄마 아버지가 들으면서 살게 되십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에게 제일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얘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밥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고 살거라. 너무 일하지 말고 쉬엄쉬엄 건강 좀 돌보면서 하거라. 이제 우리가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해드려야 되는 말이에요. 어머니, 길 조심하세요. 일어나고 앉는 거 조심하세요. 화장실 가실 때 어머니 제발 조심하세요. 식사 꼭 챙겨 잡수시고요. 몸도 고단하신데 일 너무 많이 하지 마셔요. 여러분, 요즘 공익 광고에 아주 멋진 거 하나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이 드시면서 느는 건 주름살뿐이 아니다. 거짓말 듣는다. 전화로 딸이 묻는 거예요. 아빠 식사는요? 했어. 먹었어. 배부르게 먹었어. 고기 먹었어. 여러분, 라면 잡수면서 전화 받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잡수시면서 지금 딸에게 하시는 말씀에 먹었어. 고기 반찬에서 잘 먹고 있어. 너나 건강 조심하고 너나 밥 잘 챙겨 먹으려무나.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드시면서 주름살만 넣으시는 게 아니고 거짓말도 넣으신다. 이제 우리가 부모님에게 꼭 해드려야 돼요. 길 조심하셔요. 일어나고 앉는 거 조심하세요. 화장실 조심하세요.
끼니 맞춰 꼭 잡수세요. 쉬어가면서 일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을 몇 번이나 지내셨습니까? 그때들은 설교를 즉시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이 어머니를,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을 때 조심할 거 하나 있어요. 우상으로 모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신데 그러고 모신 거 아니에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에요. 집에다가 마리아상을 놓고 거기서 빈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따라 자식으로 부모를 공경하여 섬긴 거예요. 어떤 부모도 우상은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성경 말씀 따라 자식으로 부모는 공경해야 돼요. 주 안에서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 잘하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고 요한 사도가 활동할 당시 기독교가 굉장한 환난 핍박 박해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요한은 지켜주셨어요. 면케해 주셨어요. 피하게 해주셨어요. 일어서게 해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순교당한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100세 살았어요. 어머니 모시는 사람에게,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셔요. 양식의 복 주셨어요. 의복의 복 주셨어요. 생활의 복을 주셨어요. 그게 요한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기대대로 어머니를 가장 잘 돌보았어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누가 모셔야 되냐? 첫째냐, 둘째냐? 딸이냐, 아들이냐, 사위냐? 아니요. 가장 잘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모시세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모시세요. 셋째라도 관계없고요. 며느리라도 사위라도 관계없어요. 첫째랍시고 돈 있다랍시고 모셔놓고 여러분 왜 그 고생을 시켜요? 왜 그 괴로움을 시켜요? 왜 그렇게 종 부리듯 노예 부리듯 해요? 왜 그렇게 두들겨파고 온갖 험한 욕 다 하면서 살아요? 잘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모시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모시세요. 부모 되신 여러분, 목사님 제가 몇째 집에 가야 할까요? 첫째 집에 가야 할까요? 둘째 집에 가야 할까요? 당신이 마음 편한 집에 가세요. 초가집도 관계없어요. 대궐에 여러분 맨날 싸우면 거기 가서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초가집이라도 내 마음 편한 곳에 가세요. 둘이 누워 앉아서 엄마 쩌찌 만지면서 90 어머니와 70 딸이 밤새워서 이 얘기 저 얘기 허허 몇 번 웃다 보니까 아침이 밝아오는 그 행복한 속에 사세요. 몇째나 갈 거냐고 말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집에 가세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세요. 아유, 나를 엄청 아끼는데 가진 게 아니요. 그분은 없지만 어머니를 모시는 게 사랑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행복이에요. 반대로 얘기합시다. 그 복을 주세요. 주 안에서 그렇게 사십시오. 사랑하는 이가 모셔야 합니다. 가장 잘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모셔야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모시는 게 아닙니다. 돈 있는데 얼마나 잘못 모시는데요. 여러분, 호의로운 큰 집에서 얼마나 잘못 모시는데요. 권력 가지고 얼마나 잘못 모시는데요. 그러나 사골세 셋방 살면서 잘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텐트 안에 모시면서도 잘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 게 참 많습니다만 여러분이 알아서 깨달으십시오. 오늘 말씀 결론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들리셔요. 이 음성. 보라
내 어머니라. 들리셔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따 우리 노 목사님이 여러분들 인사하고 나갈 때 백지 한 장씩 드릴 거예요. 숙제예요. 다음 주까지. 어머니 얼굴 그려보세요. 아버지 얼굴 그려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낳기도 제가 철들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리는 아버지가 있으면 그릴 수 있어요. 본 적이 없는 아버지가 그려져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 아버지가 그려져요. 그 어머니가 그려져요. 나 태어나서 3개월 만에 돌아간 내 어머니가 그려져요. 보라, 내 어머니라. 들리셔요? 한 가지 더 행하십니까? 그때부터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돈 몇 푼 내 소유로 삼으려고 아양 떨면서 모시지 마세요. 어머니의 그 남은 것까지도 다 탈탈 털어서 내 손에 쥐어 잡으려고 가서 아양 부리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는 그거 아니면 안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가까이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존경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면 내 손에 쥐어질 재산이에요? 여러분, 집이 소유도 아니고요. 새 얻어 사는데 그것도 뺏어 먹으려고 가서 살살 간쓸개를 다 빼주는 것처럼 하는 자식들이 있답니다. 오늘 읽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머니 집 하나 없어요. 아무 소유 없어요.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때부터.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들으십니까? 보라, 내 어머니니라. 시작하셨습니까?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아닐까요?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딴 기도하지 맙시다. 오늘은 하나님, 내 어머니 부탁드려요. 하나님, 내 아버지 부탁드려요. 내 어머니를 부탁드려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부탁드려요. 우리 엄마 아빠 부탁드려요. 다 같이 소리 내셔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백성 삼으심으로 이날 기억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고 들었습니다. 내 어머니라,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 예수님이 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주신 계명이 되고 내가 지켜 순종하여 사는 주의 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제자와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보시옵소서.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아들, 딸들이 있는데 왜 외로워하셔야 합니까? 왜 서글퍼하셔야 합니까? 왜 온갖 괴로움을 다 짊어지고 사셔야 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가 여기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듣고 새기고 순종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